아유, 너무 초등학생들 또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잘 왔어요. 오늘의 저를 만난 것이 평생의 어, 정말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이렇게 큐티로 소통을 하는데 이제 봉천동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교수님께서 이제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간 다음에 거기서 적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3, 중3이 됐으니까 미국에 떨구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S대 교수쯤 되면은 돌봐줄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한국으로 두 딸과 아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분의 적용은 뭔가 하면 한국의 입시가 가장 큰 화두인데, 자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시를 딱 피해서 그렇게 애들을 두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는가, 이런 걸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2, 중2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그 내신이 이제 나쁘죠. 이제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강남으로 이사도 안 왔어요. 그냥 봉천동에서 그 아들이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제 특목고를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냥 그쪽에 봉천동에 학교를 간다. 그래서 특목고를 시험을 봤는데 이런 면접 문제가 나왔어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이제 지문을 읽고 그다음에 그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럼 그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같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와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제 세 번째를 잘 듣기 바래요.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 잘 왔어요. 알리고 싶대잖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학생이 그 할머니 담임 목사를 미션 스쿨도 아닌 특목고에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 학교에 붙고 떨어지고보다도 굉장히 창조적인 답이 아닌가. 벌써 지금 세 문제에서 2번이나 지금 우리도 교회 목장과 담임 목사를 자랑했어요. 네 번째 질문은 가지 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 지문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버려야 할 이 가지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유도했어요. 근데 아침에 큐티를 한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제 그 기드온의 그런 이제 그 첩의 아들로서 70명을 죽인 아주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마른 나무가지였는데 안 그래도 엄마가 네가 버려야 할 가지는 뭐냐 그걸 아침에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나눔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그냥 금세 한 거예요.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야구는 내가 당연히 못하니까 사소한 실책 때마다 내가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지만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의 이 거만함을 이제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 그 진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참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토리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스토리. 그러니까 나의 이런 사연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문장으로 단어로 귀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는 이렇게 정말 스토리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특목고가 글쎄 점수로 안 뽑는지 얘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붙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예? 요새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붙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지난달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 교회는 또 이 빕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이렇게 나눔을 또 이제 하러 얘네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때도 이제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주님도 바쁘신데 그냥 말고 귀까지 붙여주고 가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겠어.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칼로 이제 붙여줘야지 될 그런 모든 또 이제 지체와 뭐 이런 거 이제 나눔을 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이제 검정고시 준비 중이라고 뭐 힘든 게 단 거 다 떠나서 정말 내 자신이 이제 붙여줘야 될 칼로 붙여줘야 될 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눔을 하니까 또 한 아이가 목사인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다고 이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망해가지고 요즘은 술을 드시면서 더욱 망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각계각층에서 힘든 아이들이 와요. 또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그 아빠가 바람을 펴서 엄마가 손목을 긋고 자해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근데 또 하나가 교사이신 아빠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니네 아버지는 목사, 변호사,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는 돈도 안 버는 무능력한 아빠인데 게다가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 또 하나는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피셔서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저는 우리 인간의 이대 이 본능이 악과 음란이라고 성공하려고 가진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해봤는데 제가 옥의 티라면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펴봤어요. 그게 정말 저 옥의 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강남과 판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펴주고 계세요. 정말 아주 모든 그 쉐어링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이렇게 나누고 쉐어링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혼을 합니까? 그걸 바람 폈다고 이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교회에. 그러니까 애들도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문화 충격 받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근데 아빠는 또 그 와중에 바람을 피신다고. 부자 가난하고 뭐 이런 게 다 상관없이 그게 이제 전체적인 저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안 겪어봤는데 한 고난의 전문가가 되면은 모든 거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못하면 바리새인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제가 모범생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교회 보면요, 이렇게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잘 깨닫지, 그렇게 모범생이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은 정말 이 바리새인 같아서 제일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그 모범생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그래서 게다가 서울대학까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영치라고. 음치가 아니고 영치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제가 영치라고 하는데 제 저기 동창생이 개척할 때부터 나왔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안 받은 유일한 뭐 두세 사람이 있는데, 글쎄 교회는 왔는데 양육도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그런데 끝까지 지금 이제 양육도 안 받고 목장에도 안 나와요. 아내가 이제 안타까워 하는데도, 그런데 그냥 그 교회를 출석을 해요. 출석을 하는데 양육도 안 받고 목장도 안 나오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실함으로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맨날 그 심아저씨가 변화되면 이 땅에서 안 변화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욕인지도 모르고 나와요. 그래서 진짜 영치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도 그래도 나오는데, 그래도 또 공동체에는 안 속해 있어요. 주차를 맡겼더니 저 주일날 어디 가면서 주차는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이제 주차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이뻐해야지 되겠는가. 말씀 잘 깨닫고 공동체에 잘 나와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이쁘지, 양육도 안 받고 출석만 쫙 하고 가고 그 사람 뭐가 이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복음은 진짜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시는 엄마와 살고 있다. 또 이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또 바람 피시고 그 여자와 우리 엄마 날마다 싸우고 있다. 또 엄마 아빠가 모두 맹인이신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나를 버리고 할머니가 길러주셨다.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뇌경색인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할아버지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 아이가 이제 오픈을 하니까 이렇게 쫙 가서 빕스 캠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특별히 좀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가 오픈하니까 다 오픈했어요. 자, 이 오픈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얘네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다 아빠가 목사, 변호사, 뭐 이렇게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픈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얼굴이 그냥 어두워서 이렇게 댕기다가 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대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교회 오는 게 어디 가는 것보다 즐거워가지고 서로 그냥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고난이 공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과 판교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강남 판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점수 벌러지가 돼가지고 교회 가라 그러면 엘리트 부모 밑에서 그냥 모든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그냥 교회 가라 그러면은 돈 10만 원 줘야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청바지 하나 사줘야 가지.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오는 거를 그냥 1시간 더 이상 내는 걸 아까워하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교회가 하루 종일 집이야. 하루 종일 와서 살아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이 아이들이 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 미취학, 취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1 교사가 붙을 만큼 다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캠프가 이제 아이들 캠프도 있고 다 있는데 캠프도 교사들도 다 자기 돈 내고 가는데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오픈하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진짜 자기 같은 애들 잘 보살펴 주잖아요. 모범생 애들이 잘 보살피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오라. 그게 우리도 교회 슬로건인데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큐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청소년 큐티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학교 가면 또 이혼한 집 많아요 요새.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혼했어. 그리고 청소년 큐티인 한 권 쫙 주면 있잖아요. 우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러고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휘문고등학교를 10년 썼기 때문에. 그런데 또 판교는 보기는 좋지만은 전철도 없고 여기처럼 그냥 버스도 없고 이런데도 그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취학에서 취학이 하나도 안 빠지고 취학에서 청소년은 하나도 안 빠지고 청소년에서 청년부가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가 부흥도 많이 했지만은 다음 세대가 반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버글버글 모여서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이 한 5천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지, 그죠? 저기 버스도 없고 이런데 그리고 큐티 하나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아닌가. 근데 또 이제 또 하나의 얘기를 또 할게. 나는 오늘 청소년 애들이 와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네요. 얘는 아빠가 4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하고 사는 게 얘가 이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얘가 자살고위험군에 속해가지고 한강다리를 검색한다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너무 음란하고 이제 맨날 채팅에 빠져서 사니까 그 음란 채팅에서
자기 아들을 상담을 했더니 그 음란 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우리들 교회에 가보라고 소개를 했대요. 거기도 우리들 교회는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음란계, 채팅계에도.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늘 예배 시간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여기 또 간증이 있는데 이런 간증을 다 나와서 하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그 우리 동창생은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는데 얘 오자마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긴 어떻게 강남과 판교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걔가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데 얘가 수능을 망쳤어요. 이과를 가야 되는데 과학을 3등급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연대 고대를 수시를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믿져야 본전으로 서울대학교 정시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 소개서를 쓰고 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3권을 대고 또 서평을 쓰라고 그랬어요. 2책은 또 몰라요. 3번째 책이 또 중요해요. 예, 김양재 지음 면접. 이 책을 읽었더니 그냥 자기 같은 아이들의 얘기가 많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4살 때 이혼하고 우리 아버지 너무 이제 음란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나도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요새 솔직하게 물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얘기를 솔직하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글쎄 연대고대 떨어지고 걔가 서울대학 붙었어요. 저 이게 막 요새 이게 기적 아니에요, 입시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 그 특목고하고 서울대학에 간접적으로 지금 전도를 했잖아요. 그 교수들이 지금 읽어봤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저는 그냥 이게 요즘에 대학생이 누가 교회를 가요? 우리가 지금 그 대학가도 아닌데 판교 거기 위치도 안 좋은데 거기 버스도 없는데 홍대도 아닌데 요새 누가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들 교회가 18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목사가 하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큐티 하나 했더니 여기저기 또 하나 청년부 오늘 이제 학생의 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참 손해예요. 근데 이제 그 또 한 아이가 그 서울 그 이제 상대를 다녔어요.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을 다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약간 멀면 약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상대를 다녀가지고 졸업하고 아무 데서도 이력서를 받아준 곳도 한 곳이 없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이제 그 서울 상대에 아무도 안 써주니까 대학원을 그냥 댕겼어요. 써주는 데 없으면 또 가는 게 대학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자를 하면서 이제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이제 섬겼어요. 근데 기적같이 삼성연구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또 면접에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이 수험생께서는 아무데도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늙었는데 아무데도 경력이 없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지금까지 아무 데서도 이력서를 받아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연구소를 갔잖아요. 대학원 보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조별 모임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며칠 보는 거예요. 근데 조별 모임에서 얘가 늙어가지고 당연히 조장이 됐어요. 제일 늙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목자로 뼈가 굵었잖아요.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착착착착 이렇게 막 지명하여 가지고 그 목자한 것이 그냥 위력을 발휘해 가지고 글쎄 그 조별 나눔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글쎄 붙었잖아요. 그 최우수 사원으로 계속 되고 지금까지 안 쫓겨나고 너무 잘 댕기고 있어요. 서울 상대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제가 면접이란 책을 그렇게 썼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받길래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겠는가? 예. 지금 오늘 또 이제 그러면 엄마들 얘기도 하나 할게요. 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밤중 10시 반에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밤중에 뭐가 그렇게 기뻐요? 남편이 당신이 3년 전부터 너무 싫어져가지고 당분간 별거를 하자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집에 들어와서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남편이 안 들어온다고 이랬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모두가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늘 간증을 듣고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엄마가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 하면 그 남편이 얘기할 때 어머 그래도 당신이 이혼하자 그러지 않고 별거 하자 그래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3살 아들한테 전화를 갖다 주고 울어 그러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이게 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글쎄 그렇게 해놓고 너무 기쁘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 있죠. 제가 적용을 했잖아요. 목사님 우린 주로 이런 거 가지고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보았기에 이렇게 형통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제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형통할까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예, 시냇가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서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기도 제목을 말해 볼래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구르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뭐 구원, 배우자, 뭐 진로, 거주지, 질병, 뭐 외도, 이렇게 문자적인 적용을 해도 이제 형통할 거니까. 예. 왜 소리를 지르라고 하냐 하면 옆에 사람 듣지 말라고. 아셨죠? 자, 얼만큼 크게 소리 지르는지 제가 그 감도로 응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유 정말 과연 그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세계력교회 다릅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소리 지를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다 응답될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응답될 거를 믿으면은 그 참 좋겠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믿긴 믿었는데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과연 그게 될까? 응답이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 하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오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형통치 못한가?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형통치 못한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형통치 못할까 생각해보면 오늘 시냇가에 신기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뭄이면 빨아 올리고 또 이제 홍수면 빨아내린다고 시내에다 뿌리를 대었기 때문에 형통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뭐 시내에 뿌리를 두었다고 홍수와 가뭄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러니까 3절에 그는 그랬어요. 그는 큐티를 열심히 하니까 예, 논술 문제도 잘 풀잖아요. 굉장히 창조적인 답을 논술 학원에서 쓸 수 없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3절에 그는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3절에 그는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 여러분, 예, 이거 띵크를 해야 돼. 이러고 큐티를 하려면 띵크를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보지 않으면은 전부 다 성격대로 믿어서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탱크에서 다 밀어버려요. 늘 교회에서 밀어버려. 근데 또 이제 성격이 연약한 사람은 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싱크에서 다 맨날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밀어버리든지 가라앉든지. 근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잘하면 탱크가 돼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자, 그는 어떤 사람이요? 예. 그는이 어떤 사람이요? 예.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풀어놨죠? 묵상하는 자라고 풀어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좀 잘 따지면 좋아요. 근데 정답은 없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싱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 읽었다. 그것만 해도 큐티예요. 묵상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랬지? 아, 묵상하는 자라 그랬지. 그냥 한 단어, 그냥 그것만 기억해도 안 하는 것보다 1000번만 번 낫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목만 읽어도, 그 요약해 놓은 거 서너 줄만 읽어도, 예,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미취학 아이들은 한 단어 묵상하고 취학 아이들은 몇 구절 묵상하고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다 묵상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날은 복 있는 사람을 흩어 구제하는 자를 복이 있다 그러고, 어떤 날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예. 이 복의 그러니까 개념이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복의 개념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진짜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 이렇게 또 이제 흩어 구제하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시편 1편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오직 말씀, 오직은 only one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남들이 보기에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진짜 복은 특별히 말씀이 임해서 복을 받았다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소도 잡고 말도 잡고 천하가 내 것이 될 줄 믿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여서 정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신긴 나무와 같아서 이게 형통하기에, 내가 맨 처음에 큐티를 하면서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갇혀가지고 내가 나가는 게 복 있고 나가서 계속 피아노 치는 게 복 있고, 근데 묶여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겠구나 했는데 그날 보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그 첫날에 그 묵상했던 것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형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오직이니까, 그죠?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날 생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직면하니까 세상에 집에서는 안 보이던 주름이 자동차를 타고 햇볕에 헤드라이트를 딱 보면 거기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햇볕으로 나가면은 내 이 모든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모르던 나를 보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게 됐어요. 혼자서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뭐 이러다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이 실체에 직면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만 네네네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 맨날 죽고 싶은 마음, 그냥 지옥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착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환경에 처하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친구들은 다 가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되고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학창 시절에 더 잘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그리고 기도원을 한번 가게 됐어요. 기도원을 한번 가게 됐는데 아주 조그만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조그만 본당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호텔 갈 돈도 없어서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정말 이제 주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폐암 말기에다가 돈 없고 갈 곳 없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맞아서 팔이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뭘 느꼈냐면은 나 이 사람들하고 있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는 죽겠다고 갔는데 그게 죽겠다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안 있어 봐가지고 내가 착하다 어쩌다 얘기를 했지, 저한테 차별이 있고, 그리고 앞뒤가 아주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야말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진면목을 점점 알게 됐어요. 인간 최고의 감정은 미움도 사랑도 아니고 회개예요. 회개가 인간 최고의 감정이에요. 그 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하면서 이게 씻겨져 내려오니까 그 성소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느라고. 그래서 성소가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번제단이 올려진 모든 죄, 정말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죄들, 회개한 것들, 그 짐승들의 통곡 소리가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올려가니까 얼마나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냥 통곡 소리와 아픔과 비명 소리가 맨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라만 아닌 거예요. 제 속에 그런 거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 이거는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겉으는 네네네네 해도 속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냥 맨날
그냥 이게 걱정이 많고 그냥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런데 이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별 인생이었고 다 죄인이다. 내 죄, 네 죄. 예, 그냥 나 같은 죄가 훨씬 무서운 죄다. 겉으로 아닌 척하는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모든 구원과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거주지 이런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형통하지 못한가, 그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묵상하면, 오직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여자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정말 남편들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래. 이웃 남자까지 데려오세요. 예, 정말 교회는 이제 남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저께는 시집살이 간증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 자녀 얘기를 하고 저녁에는 제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뭐 말도 못하게 힘들었고 어저께는 시댁이 힘들었고 자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요 정년기가 지나가지고 늙어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하나.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얘가 글쎄 저한테 늘 전화를 해가지고 10분 전이에요 이러고 전화 끊어. 그거 뭔가 하면 10분 있다 들어갈 테니까 밥 차려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내가 자기 뭐 와이프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자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밥 좀 개 차려주기 싫어가지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얘가 결혼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이 아침에 찾아오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실 거죠? 진짜죠? 뒤집게 없게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겠나. 주님이라면 어떻겠나.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찌 생각하세요?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어린애처럼 어머 주님이 결혼 안 하셨구나. 게다가 고린도전서 7장에는 될 수 있으면 혼자 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말씀에 그랬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냥 끝까지 데리고 살겠습니다. 자유함이 팍 생겨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결혼이 되더만요. 사람이 자유함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아들 때문에 인생이 많이 힘들었어요. 또 제가 이제 제 에스겔 그 평신도 때 그 30대 때 그 에스겔 간증이 너무 놀라서 그 코스타라고 유학생 집회가 있어요 미국에. 그때 거기 강사의 국력 낭비라고 막 옥하는 목사님부터 그냥 뭐 하용조 목사님 뭐 이런 이동호 목사님 다 강사가 돼가지고 유학생들을 섬기는, 유학생들이 귀국해서 박사가 돼서 귀국을 하면 그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유학생 시절에 전도한다고 그래서 강사의 국력 낭비라고 하는 그 코스타에 제가 이제 큐티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저의 이론보다도 직접 큐티를 한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놓고 큐티 강의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가.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는 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게 생겼는데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들 보고 큐티를 하세요. 그러면 박사 공부가 쉬워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도 못 가게 생겨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저 때문이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어땠는가, 우리 주님이 어땠는가 보니까 주님이 또 학벌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도 그렇게 제때 못 갔을 뿐더러 이제 또 그 결혼도 늦게 했을 뿐더러 취직이 또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들이 맨날 이렇게 대학을 못 가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재수생 모임을 했어요. 재수생 큐티 모임을. 그때만 해도 재수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텐데 그냥 제가 고3 반사를 하다가 너희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 그래서 부태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들 교회 슬로건이 돼서 입시 애들한테 여기다가 이제 머그컵에다가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은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래 붙었냐 그래서 회개하라. 떨어지면 얼마나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냐 그래서 감사하라고. 부태떨감. 그때 고3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제가 큐티를 시켰더니 근데 이제 떨어져서 교회를 갔더니 청년부에 갔더니 전부 다 서울대 모여라 이대 모여라 이러니까 이런 애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대학교 떨어지고 청년부를 갔는데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큐티 모임을 시작한 게 저의 모든 큐티 모임의 시작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그럼 내가 너희들 데리고 큐티 모임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아들을 큐티 시키려고 좀 이렇게 내 모임에 나와서 큐티 좀 들으라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척척 갔으면 제가 뭘 재수생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수생 모임을 했고 그야말로 그 또 그냥 너무 취직이 안 되니까 전국에 또 입사생들을 위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또 결혼이 안 되니까 전국에 또 결혼 안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늙어서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또 아이가 없어요. 그 불임 부부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우리 아들 하나가 정말 속을 썩여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요 교만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소환색이었는데 뭘 남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애통절통했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체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의 고난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제 해결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학벌의 문제가, 이 집 문제가 또 있죠. 우리 집이 전부 다 우리 한국에서는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된다는 게 주제가잖아요. 내 나이 평수.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배기의 민족이 아니래요.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래요. 그동안에 가난해서 그게 안 드러났대요. 근데 요즘에 잘 살아가지고 그게 다 나타난대요. 이기고 이기려는 민족. 그래서 뭐든지 큰 거 좋아하고 이기는 거 좋아해서 그냥 이름도 다리 이름도 양화대교, 강남대교 뭐든지 그냥 성수대교 그 나가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이렇다는 거예요. 클 때짜만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호전적이라서 지금 잘 살아지니까 10위권에 들어오니까 그게 막 그냥 거침없이 다 드러나가지고 회사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고
부부간에도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혼을 하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자살률, 이혼율 지금 1위잖아요. 1위. 이 조그마한 도끼만한 나라에 반 뺏기 하는 남한에서 이기는 거 너무 좋아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항상 이제 경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언니도 이제 선교사가 됐거든요. 저희 언니도 이 38 따라지가 내려와가지고 글쎄 이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돌봤는데도 그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서울대학을 갔어요. 이 서울대학 간 두 딸이 목사가 됐어요. 안 돌봐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저희 언니는 이제 평생에 빈민가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저희 언니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전화도 없는 데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그 한인 사역 말고 원주민 사역했어요. 그 잘하는 영어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망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전화도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사명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또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큐티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한 13개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다고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러면 우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얘 너는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 하지 않냐? 이래요. 지붕 있는 집에서. 그 열대지방에서 날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댕겨가지고 막 600명씩 복음 제시를 해서 1년에 영접을 시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가 났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게 성령의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이 여기에서도 사명 때문에 이 부도가 사명이고 뭐 그냥 또 남편이 속썩이는 게 거기에서 사명이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딴 사람들이 아 저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셔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잘 돼도 안 돼도 형통한 것이죠.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형통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 애를 형통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셔야지 이 세상에서 삶이 굉장히 짧거든요. 별 인생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학벌과 집 문제, 결혼 문제 지금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21세기 최대의 축복이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암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 유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를 영접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조직 검사 나온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은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 그럴 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주일 뒤에 아니라 그러면은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 걸렸다 그러면 빨리 가서 복음 전해요. 모두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문둥병자 10명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는데 나머지 9명은 문둥병이 낫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문둥병이 낫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한 명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도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와서 감사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한 게 겸손한 거 맞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집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운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한다면 이렇게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제가 그날 묵상하는데 형통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다고 해도 이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때학볕 동수에 앙상한 겨울을 거쳐야 열매 맺는 가을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 거예요. 인내. 믿음은 인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걸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그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다고 해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니까 나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회 때 순종을 했는데 왜 순종을 했냐면 우리 집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망했는데 어떻게 입학시험을 잘 치렀는가 하면은 망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집이. 우리 엄마가 늘 똥내나는 몸빼바지 입고 변소 청소만 했기 때문에 망하기 전과 후가 우리 집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충격을 안 받고 입학시험을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의 기도 때문에 학생회 때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느리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견뎌서 며느리 때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 끝까지 남편에게 복종해서 아내의 때를 제가 또 이제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다 갔으니까 제가 이제 13년 만에 자유가 왔는데 그러면 제가 산으로 들로 정말 댕겼어야 되는데 이 큐티가 무섭죠. 제가 이제 그리고 코스타 강사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저를 오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러고 나서도 남편 가고 나서도 딱 13년 동안 집에 묶여 있었어요. 애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나는 집에 있겠다. 어머니의 때를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제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50이 될 때까지 이렇게 큐티 모임에 사람이 많았어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안 댕기고 어머니의 때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게 살은 게 제가 이제 과부의 때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30대에 과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벌써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근데 이렇게 평생 34년, 5년 동안 과부의 때를 잘 사는 거는 아침마다 내가 과부다. 이거를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큐티 모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우리 남편 좀 큐티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30대 과부라는 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서 50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큐티 선교회 교회 개척할 때까지 제가 이제 남자들 모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부의 때를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그냥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고 내 주제를 아는 거고 내가 과부면 과부의 때를 알아야지. 먼저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때를 잘 살고 과부의 때를 잘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이 돼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신학을 할래서 한 게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신학을 안 하면 큐티 모임도 못하게 이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신학을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하게 돼서 지금 우리들 교회가 왜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 신학교 3년 가서 공부해서 부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70년의 모든 역사가 걸어왔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해서 지금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그 어려운 때를 다 순종을 하면 약재료로 이렇게 내어놓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두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고난이 축복이다. 이 얘기를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고난 하나도 안 당한 것 같지만은 내어놓으니까 내어놓을 고난이 너무 많고 약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에스겔을 했지만은 에스겔을 벙어리를 삼으세요. 에스겔 보고 이제 벙어리가 되라고. 그러니까 시댁에 있을 때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아내를 데려간 다음에 잠잠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정말 제가 남편 간 다음에 잠잠하지 않게, 그러니까 벙어리 되었을 때의 모든 일들을 지금 잠잠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약재료로 내어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뭔가, 나의 지금 아내의 때, 남편의 때, 학생의 때, 상사의 때, 부하의 때, 각자 나의 때에 열매를 지금 잘 맺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적용 질문이 나올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형통한가 아닌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정말 해석이 잘 돼 해결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정에 힘든 때인가, 부부의 때인가, 자녀 때문에 힘든가, 물질의 건강, 물질의 뭐 힘듦인가, 이런 것들을, 그치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앙상한 겨울이라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철을 따라 그 이른 비 늦은 비에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가을에 한 번 열매가 오는 것 같죠. 제가 지금 목회를 해서 무슨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저는 학생의 때에서부터 엄마의 기도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고, 믿는 자는 택자는 처음부터 택자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의 모든 모르는 것들이 열매로 다 이렇게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온 이 청소년들, 아이들은 진짜 너무 이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인생에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다 형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순종하는 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해요. 바위는 소나기 몇 번 와서 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떨어지는 그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의해서 이제 어느 날 이 촉촉이 적셔지는 그 이슬배에 의해서 바위가 깨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돼요. 이 소나기 한번 와서 깨지지 않아요. 내가 40살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내 가치관이 깨지는데 딱 40년 걸려요. 모태신앙이 또 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또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가치관이, 온몸에 배인 가치관이 이 40년 지나야 깨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묵상을 하면은 이 아이들은 은혜가 없어도 온몸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은 그냥 온몸에 배인 가치관 때문에 온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날마다, 여러분 고수동굴 아시죠? 그러니까 그 동굴에 가보면은 그냥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이렇게 동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그냥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비가 쌓여서 어느 날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죠. 쫙 갈라지는 거죠. 제가 4대째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성경 시험 때만 읽고 교회 가서 할 때만 들었지 내가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교회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빨리 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건 안 들리건 교회는 와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죽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여서 갔다 그러지 아니하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갔다 그러셨어요. 예, 아셨어요?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습관은요 재미가 없어요. 이를요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요. 근데 날마다 닦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시원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정말 꼭 드려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몸에 배인 그런 이제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비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해서 잠잠하지만은 이렇게 무섭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의 고난과 시댁의 고난과 남편의 고난과 이 자녀의 고난과 그냥 그리고 이제 생때같이 지금 30대에 과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그때 이사를 갔는데 그 주민이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30대였잖아요. 그 남편 왔을 때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실례지만은 근데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화장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요 제가요 영생 화장품을 쓰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화장품 회사는 모든 다 통달했는데 그 좌표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그래서요 영생 화장품은요 천국 주식회사 제품인데 그 제품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자기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좀 올라가자고 그랬더니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엄마는 이제 또 제가 약간 약호를 죽여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이래야지 제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서울대 꼭 강사까지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런데 나로 말미암으면 그냥 이러고 저러고 고난이 바가지로 있고 그냥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뭐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물어보니까 이 영생 화장품 같이 쓰고 우리가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정신이 혼나가지고 그냥 나 따라서 영접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영생 화장품 얘기하고 전도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S교회를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웬 귀부인이 의전팀인 거예요. 그 엄마가 거기서 의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그냥 유명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얼굴이 이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언니는 빈민가에서 평생 그냥 선교를 해가지고 얼굴이 깜시가 돼가지고 13년 만에 거기도 이제 남편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선교보다 힘든 게 남편 힘들어가지고 13년 만에 이 가까운 데서 사는데 13년 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나 목사님 댁에 파출 부두셨어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한번 불렀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가 진짜 영생 화장품 발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는 그런 얼굴로 선교를 해야 되고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를 하니까 강남풍으로 바꿔주시고 거긴 선교지 풍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 화장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생겨야지. 그 옛날에 자존심이 있을 때는 그냥 제가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한테 맨날 절절절절 매니까. 근데 자존감이 생기니까 글쎄 어머니한테 막 예배도 드리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인생에 큐티를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늘 하는데 남편 얘기는 오늘 저녁에 에스겔 말씀으로 좀 전해드리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시험 볼 때마다
큐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갔을 때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했어요. 그래서 예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날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을 같이 큐티를 했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어도 떨어져도 이게 상이래 설명해 줬는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욥기 1장이라서 뭘 다 주더니 다 뺏어갔어요. 그러더니 발표 날에는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떨어져도 말씀을 보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혼자서 독학을 하다시피 피아노를 해가지고 고3 때 아니죠 중3 때 또 이제 서울 예고를 시험을 봤어요. 그날 고린도후서 1장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 그러나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 다 건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학을 했으니까 제가 피아노를 해서 이렇게 지금 뭐 서울예고에 제가 총신대학에서 한 20년간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딸이 피아노를 꼭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학을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게 힘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왠지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니 일반 학교에서 6명밖에 못 붙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서울예고를 붙었어요. 우리 집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3이 돼가지고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저기 수능을 보고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피아노 치는 애가 2주일 동안 피아노 못 치면 입학시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걔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딱 한 학교밖에 없지요. 근데 수시 복수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ABCD 이 대학 보는 날은 계시록에서 뭐 이제 이렇게 막 하늘에서 정방형 성전이 내려오고 뭐 이런 날은 막 베토벤 소나타를 치고 ip사귀가 하늘을 하는 한 날에는 쇼팽의 에튜드를 치고 방언이네요. 방언. 그렇게 하고 이제 또 OPQR S대학 보는 날에는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본문을 봤는데 그냥 빌립이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또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주니까 너무 이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좋아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볼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 떨어지고 S대학 붙는 게 크고 기이한 일인가? 그게 아니고 너는 더 크고 영적인 일을 보이신대. 그러더니 둘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시편 119편으로 시작된 이제 그 간증인데 1년 동안 얘가 이제 그동안에는 얘도 나 닮아서 이제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그러고는 큐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마음속에서 진정한 뭐 이런 그 만남이 있기가 어렵죠. 자기가 아무리 아빠가 가셨어도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지가 않고 이러니까. 근데 그 대학을 떨어진 것이 너무 얘한테 공고함을 갖다 준 것 같아요. 큐티를 아침에 열심히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너무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그걸 나눴더니 너무 좋다고 그 날마다 해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사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친구한테 전해야 되니까 아침에 큐티 하는 게 달라지고 저하고 같이 나눠달라고 하고 그래서 막 써가지고 그랬더니 한 명이 또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저녁 때 와서 사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7명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학원에 완전히 전도사로 지금 파송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어떤 상을 주셨는가 하면은 특목고 아이들은 그 저기
비교 지금 내신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수능 점수로 내신을 매긴다고 하니까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수능 점수로 내신이 되니까. 그래서 떨어지기를 잘했다. 자기네들끼리 5등급 안에서 실기로 결판이 나니까 이제 1등급이 되면은 이 붙어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떨어졌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다 1등급이고 거기 0점 몇 점이 차이가 날 지경인데 그 해에 재수생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냥 너무나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재수까지 했는데 수시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 자체가 교만 그 자체였죠. 가기 싫은 대학을 가야 하니까. 근데 그날 이제 가는데 거기도 뭐 몇십 대 일인 거죠. 고린도서 13장을 같이 읽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심사위원이 무리니까 뭐 틀리던 뭐 하던 그냥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면 되겠어. 그러니까 무리를 감동시켜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너무 뭐 잘 쳤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같이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가 초신자면 거기에 걸리겠는데 왠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괜히 왠지 저기 9절이 좀 걸렸어요. 4절이. 그랬더니 최대의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곡에서 틀리고 이제 이렇게 멈추고 이제 헤맸다. 이제 끝까지 치고는 나왔지만은 이제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계속해서 1년, 2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그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저랑 같이 시편 24편 큐티를 하는데 그날 어떤 구절이 있냐면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예, 자기가 수석한다 그랬잖아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학교는 가기도 싫어했으면서 여기는 또 수석하겠다 그러고. 근데 그 다음날 시편 25편을 읽는데 그냥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케 되었다고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떨어졌을 땐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재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린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걔는 큐티하면서 놀았어요. 인형놀이를 해도 큐티해라 이러고 전화가 와도 큐티하세요 이렇게 놀았던 아이니까 수준을 높게 보셔서 이렇게 재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런 걸 상으로 주라고 줬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근데 그 사흘째 되던 날 그냥 물 한 모금 못 먹이고 못 넘기고 그냥 정말 그 저기 방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하니까 큐티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시험 못 보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하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저는 교회 반주를 10년을 했지만 그렇게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이게 지금 교회 일을 주의 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치를 당케 되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겠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딸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막 주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뭐 서울대학 간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집살이를 너무 오지게 해서 만났는데 이 정도 재수, 이 정도 권한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이거는 로또다, 로또.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무 고맙다고. 네가 서울예고를 나왔는데 선교사를 못 하겠냐, 시집을 못 가겠냐, 걱정 마라. 그래서 제가 그날 선교사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이 간증을 했어요. 서울대학 붙은 것보다 기쁘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 그때 집사잖아요. 김 집사 맨날 떨어지고 감사하다는 간증은 이제 그만 좀 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거기도 뭐 좀 되는 간증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글쎄 집에를 왔더니만 말이에요, 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 학교도 물론 너무 좋은 학교죠. 아니 얘가 왜 붙어요? 저 피아노 선생이라서 얘는 붙을 수 없다는 거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떨어뜨릴까만 생각하는데 수십 대 1이니까. 근데 이제 틀리고 한번 멈췄는데 그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대학교 입학시험 선생님한테 뭐 하나 레슨도 안 받았을 뿐더러 제가 눈깔사탕 하나 갖다 드린 선생님도 없는데 얘가 왜 붙었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 심사 들어간 선생님 누가 있다 그래서. 근데 몇 조에 몇 번인데 걔 혹시 왜 붙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래요. 틀리고 멈추네. 걔가요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면 학교가 손해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심사위원을 감동시켰죠. 그런데 딴 선생을 또 전화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 하나 안 받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이 실기에 거의 정말 수석이 되다시피 해서 붙었는데 어떻게 틀리고 멈추고 이렇게 최고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교만하게 댕길 뻔했던 학교를 너무 겸손하게 다니도록 해주셔서 걔 말대로 대학교 들어가서 큐티 모임을 만들었고 대학원에 가서도 큐티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에 혼자 오디션에 돼가지고 진짜 피아노를 잘 했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초계같이 버리고 저처럼 또 이제 신학을 했는데 저는 이 간증을 이제 왜 하는가 하면 이게 30년이 넘는 간증이잖아요. 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나가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자체가 상급이 돼서 전혀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붙거나 떨어지거나 또 결혼할 때나 이 중요할 때에 이 큐티 이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암송을 했으면은 다 이제 기억을 못했을 텐데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삶이 기억이 나니까 이 신구약 66권이 내 손바닥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교인들도 아주 성경 실력이 지금 출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붙을 때만 형통이 아니고 저는 그때 힘들 때 갑자기 성경을 보라 그러면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붙거나 떨어지거나 말씀을 잘 놓지를 않으니까 그게 해석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 얘기를 약재료로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는 것만 축복이고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어떤 거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우리의 히스토리니까 이게 스토리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니까
그게 말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떨어뜨리면은 그것이 성령의 사명이 되어서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우리 아들도 고3 때 수능을 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조짐이 수상하잖아 이래. 그래서 내가 너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에 그냥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해서 너희들이 시험 받을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과 우리가 그래서 너 시험 안 되면은 큐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갈 거냐 그랬더니 내가 공부 안 한 건데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엄마 그런즉 엄마가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와가지고 입학식 발표 아니 시험 발표 날은 그날은 더 조짐이 수상해요. 시편 62편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제 기뻐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조짐이 더 수상하구나. 그러니까 ARS로 알아보지 말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 합격자 발표에 네 이름이 없는 걸 보면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합격자 방을 보러 가고 나는 큐티 모임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서 더욱더 감사하다고. 그래도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일. 그래서 집에 오면서 우리 아들을 저녁 때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떨어진 게 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늘 아침마다 딴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딴 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침마다 짧아도 꼭 그냥 밥상머리에서라도 그날 큐티 말씀 읽어주고 한마디씩 기도를 그래도 시켜주고 이제 갔는데 본문을 한번 읽으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딸은요 읽으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고 우리 아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주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큐티를 시키느라고 그냥 우리 아들 큐티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새벽 큐티 중고등학생반 만들어 가지고 새벽 큐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은 친구가 와도 첫날만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방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다른 애들은 코를 흘리면서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채우라고 입시, 입사, 결혼, 불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됐고 또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채우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금 많지 않은가 싶은데 오늘 이렇게 형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 제가 유방암도 걸리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막 이사야 그냥 그 악성 종양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댔더니 낫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나가지고 15년 동안 문하세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죄밖에 짓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차례차례 묵상을 하니까 형통치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만 갖다 대면 그 성령의 매임이 돼서 성령의 사명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